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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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자리가 차니까 오래간만에 중간 자리가 항상 중간 자리 좀 비워놨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설교 내용하고 연관되는 설교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제 박성원 전사님이 이제 11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헌금 얘기를 헌금할 때마다 말씀을 하긴 하지만, 뭐 11조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자주 하지 않잖아요. 뭐 어쩌다 한번 하면 되니까. 근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통 교회들은 11조라는 게 있어요. 11조. 그거는 이제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한테 드린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이제 12지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라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분배받은 특별한 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에만 종사했으니까 그들을 먹여 살리고, 또 일부는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이방인들에게 뭐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런 일을 위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10분의 1씩 내서 한 지파를 먹여 살린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그것이 신약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그 신약 성경에서 이제 11조에 관한 구체적인 명령은 정확히는 찾아보기는 어렵고, 근데 구약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11조에 관한 전통은 조금 달라요. 나라마다 다르고 좀 교회마다 개인마다 생각이 좀 차이가 11조에 대해서는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가 11조를 바라보는 입장은, 그것은 11조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은 법적인 효력이 있었어요. 그건 법이었어요.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해야 하는, 무슨 세금처럼. 그래야 한 지파가 먹고 사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그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고, 그것은 뭐랄까, 이제 구약 성경의 그 11조라는 것을 참고해서 내가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한테 드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기꺼이 그렇게 낼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은 없지만 10분의 1이라는 거죠. 그 정도를, 구약 성경을 참고로 내가 내 수입의 10분의 1 정도를 하나님한테 좀 드리겠다, 뭐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한다면 그것은 또한 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헌금 봉투도 그래서 두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어떤 뭐 내면 축복, 안 내면 저주 뭐 이런 식의 어떤 법적인 개념으로서 우리 교회는 접근하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어떤 자발적이고 신앙에서 우러나는 것으로서 하면은 좋고 여러분이 복받을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마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여러분의 자원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신앙만큼, 여러분의 마음만큼 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물론 교회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런 우리가 해야 할, 교회가 또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일들이긴 합니다. 헌금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여러분의 신앙만큼 잘 결정해서 하면 되고, 그게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못 나오는 일은 절대 없어요. 헌금은 그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 헌금이 부담을 줘서 그럴 만큼 헌금이 중요하진 않아요. 영혼 구원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헌금은. 그래서 여러분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요, 주상 큐티를 하는데 좀 특이한 본문에서 좀 영감이 왔어요. 영감님이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장면이 좀 나와요. 출애굽기 4장 2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무슨, 하나님 밑도 끝도 없어요. 모세가 뭐 잘못했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어떻게 뭐 갑자기 막 목이 쫄렸는지 아니면 심장마비가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막 모세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 장면을 딱 보고 그의 아내 십보라가 그 일에 대해서 보인 반응이에요. 무슨 인공호흡을 한 것도 아니고 막 심장 마사지를 한 것도 아니고 막 119에 뭐 이렇게 911이나 119에 뭐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불러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갖고 할례를 행해요. 그럼 할례가 뭔지
아시죠? 이 유대인의 표시로 행하는 뭐 우리로 말하는 포경수술. 돌칼을 가져다가 출애굽기 4장 그 다음 절이에요. 시작.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코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남편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남편과 상관없이 지 아들을 데려다가 갑자기 포경수술을 시키는 거예요. 이 이유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아내 구절이라고도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 설명이 직접적으로 없는 건 행간을 읽는다 그러죠. 줄과 줄 사이에 행간을 읽는다, 이렇게 뜻을 찾아낸다 이런 표현이에요. 행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할례를 준 아이가 모세 시보라 이렇게 쳤더니 이런 그림입니다. 정확히 그림의 출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세의 그림인가 봐요. 이때 할례를 준 아이가요, 둘째가 아닌가 싶어요. 둘째. 아들이 둘 있었거든요. 아마도 첫째 애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보라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방인이었으니까. 모세가 이렇게 첫째 아이를 데려다가 할례를 준 것 같아요. 그거를 얼떨결에 이렇게 본 거죠. 피가 막 난 지 8일만 신생아를 데려다가 할례를 하고 피가 낭자하고 몇 날 며칠을 막 자지러지게 울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보라가 그걸 질린 거죠. 첫애 때 질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애가 태어났는데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내 첫째 때는 내가 못 모르고 그랬지만 둘째 절대 안 된다. 이랬던 거예요. 아니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일이고. 태어난 지 8일 된 피덩이한테 칼을 대는 건데.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도, 하지만 그렇게 시보라가 반대를 하면서도 뭔가 이 남편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찜찜했던 거예요. 찜찜했던 거예요. 해야 하긴 하는데 하기는 싫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었던 거였죠. 여러분, 해야지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던 일,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냥 뭔가 밀어놓던 일. 여러분, 그런 일 없나요? 집안 대청소 뭐 이런 거 말고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뭐 약속했던 일, 언젠가 결단했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던 일, 분명 뭔가 믿음으로 주신 일인데 부담되니까 하지 않고 있던 일 없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찜찜하게 남아있는 거. 근데 이게 나 혼자만의 결단으로 또 안 되거든요. 부부가 있으면. 모세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할례를, 둘째가 태어날 때 할례를 안 시키려고 했겠어요? 하지만 부인이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만으로는 이게 잘 안 돼요. 도윤이 엄마가 온 것도 신랑이 반신앙인이 이제 된 거예요.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많이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그 정도면. 네. 이제 우리가 좀 더 잘 인사하고 도윤이 엄마가 좀 더 잘하면 이제 너네 아빠도 만날 때마다 내가 오토바이 칭찬하고 오토바이 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맨날 오토바이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 한 사람의 신앙만으로 안 돼요. 부부가 같은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믿음으로 사실 순종해야 돼요. 한쪽이 반대하잖아요. 그럼 솔직히 나도 귀찮으니까 뭐 하나님 시킨 일들이 다 귀찮고 부담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부부가 그래도 우리가 하자 이래야 해지는 거지. 한쪽이 반대하면 나도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찜찜한데도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같은 신앙을 갖지 않잖아요. 나중에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굉장히 좀 어려워져요. 이렇게 몇 번을 믿음이 와도 안 하고 이러다 보면 찜찜함이 쌓여요. 그러다 언젠가 꽝 뭔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이상하게 뭔가 꽝 하고 터지면 누가 그 일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찜찜한 것부터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좀 그래요.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아무도 네 아들 할례 안 시켰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 근데 그냥 갖다가 지 아들 데려다가 남편 죽게 생겼으니까 그거 찜찜했던 그것부터 한단 말이에요.
뒤늦은 후회지만 이제라도 그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오세요. 출애굽기 4장 25절 26절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한 편이라 함은 할례. 그러면 징계라는 게 있어요. 징계. 하나님의 회초리예요. 한 대 맞으면 싹싹 빌고 찜찜했던 그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행해야 덜 맞습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거든요. 맷집 좋다고 버티면 엄청 맞아요. 엄청 맞아요. 잠언 3장 11절 이런 말씀 있어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우리에게 일어난 일 중에 우연은 없어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작은 소리를 크게 들어야 덜 맞습니다. 인간은요 생각보다 약해요. 자, 그래서 찜찜하지 말아야 돼요. 찜찜함이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모세의 가정처럼 먼 일이 터진다고요. 그때 가서야 그 밀린 일을 하려고 하면 상처도 났고요. 돈도 많이 들고요. 아주 힘들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의 찜찜함은 어디서 오냐면 믿음이라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왔는데 믿음대로 안 했을 때 찜찜함이 생겨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찜찜함이란 순종하지 않았다는 일종의 죄책감이에요. 찜찜함. 그래서 죄라는 것의 정의가 뭐예요? 로마서가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오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찜찜함이 남아요. 그래서 믿음이 오면 해야 돼요. 안 하면 찜찜해지고 찜찜함이 죄책감이니까 찜찜함의 끝에는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찜찜함을 벗어버릴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찜찜함을 갖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면 찜찜함이 없어요. 근데 믿음대로 하지 못하는 또 이유들이 있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걸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대로 해도 찜찜함이 없어지지만 믿음 자체를 바꾸면 그 찜찜함이 또 사라져요. 로마서 14장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뭔가 믿음은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자기가 옳다 하는 바거든요. 일단 믿음대로 해서 찜찜함을 갖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믿음대로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찜찜함을 갖지 않는 게 복이 있어요. 일단 자기가 믿는 대로 해야 돼.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하지만 내가 그걸 지금 못하고 있긴 한데, 그 찜찜함을 가지고 있긴 한데, 내가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옳은 것인가? 또 이런 상황에서는 그 옳은 것이 바뀔 수 있지는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옳다는 생각이 잘못된 거면 바꿔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믿음을 바꾸면 찜찜함이 사라져요. 예를 들어 옛날에는 그게 죄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항상 찜찜했는데 알고 보니 또 그게 아니었네. 뭔가 이런 게 말씀을 듣다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생각이 바뀌면 찜찜함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돼요. 어설프게 배워갖고 우리가 자꾸 찜찜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잘 배워서 정말 성경이 꼭 한 가지 원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그것만 옳은 것이 아니라 이것도 옳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사랑이라는 것이 꼭 한 가지로만 표현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건 변하지 않지만 뭐가 사랑이냐는 어떤 시대와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님께 묻고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믿음이 맞다면 그 믿음대로 해야 되지만 그 믿음 자체를 좀 점검해서 늘 하나님께 물어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대체하면
또한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를 알게 되고 그 찜찜함이 사라지고 그래요. 이 과정에서 내 고정관념에 의한 찜찜함이 사라지고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생각, 그리고 영적인 믿음, 이게 마음. 이게 없이 자유는 없어요. 뭔가 내가 자유하려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요. 또한 어떤 영적인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상황에 걸맞는 믿음. 그래서 그 상황을 잘 해석해서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찜찜하지 않는 어떤 지점을 찾아서 행하는 거예요. 이걸 습득하는 과정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자유를 얻어가는 과정이에요. 뭔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듣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게 듣는 것은 많은데 행하는 것은 적으면 찜찜함이 자꾸 쌓여요. 그러나 내가 어떤 또한 그 듣는 것 가운데서 잘못 들은 것은 없는지, 잘못 배운 것은 없는지 점검하고 또 내가 들은 것 가운데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가운데서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아니야, 너는 지금 그 말씀을 적용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적용해야 돼. 이러면 뭔가 마음에 이렇게 자유함이 오면서 그 믿음에 의해서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어떤 순종으로 찜찜함을 없애는 과정이 곧 복음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믿음대로 하거나 일단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해야 돼요. 찜찜하게 놔두면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믿음대로 할 수 없다면 그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바꿔야 찜찜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은요, 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대로 살아야 마음도 편하고요, 일도 잘 풀립니다. 정말이에요. 이 믿음을 거스르면 찜찜해지고요, 마음을 찜찜한 채로 놔두면 자꾸 무슨 일이 생겨요. 여러분, 찜찜함 없이 믿음대로 살고 계신가요? 또한 쓸데없는 찜찜함을 가지지 않을 만큼의 어떤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다른 거누림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실천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유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메시지는 자꾸 현실적이지 못한 메시지로 부담을 주거나 아니면 전혀 어떤 실천에 대한 어떤 요구 없이 그냥 너무 이렇게 그냥 너무 좋은 게 좋은 것이기에 메시지가 전해지기도 하고, 뭔가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진정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메시지가 사실은 많이 없는 것이 개신교의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제 설교만 어떻다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여지는 메시지가 참 흔치 않다 이 시대에, 이런 생각을 많이 좀 가져봅니다. 이수정 집사님 아까 그런 얘기를 해갖고 보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변치 않는 진리고요, 나머지는 그 그리스도, 곧 왕 대신 예수님께 항상 물어야 돼요. 예수님께 물으면 성령님께서 대답해 주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대로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생각해 물어야 돼요. 항상 물어요. 어제와 오늘은 다르고요, 그때와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묻고 항상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복음이에요. 옛날에 가르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후회할 것은요, 돈 못 벌었다고 후회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서 못 배웠다고, 이게 내가 가방끈이 짧다 이런 걸 후회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천국 그 심판대 앞에서 후회할 것은요, 오직 내가 그때 왜 믿음대로 하지 못했는가, 이런 후회만 남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후회만 울며 일을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제대로 못 배웠고 한다고 했는데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면 되게 너무구나. 이번 주에 연세가 80 가까이 되신 한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뭔가 머리를 한 대 꽝 맞은 것 같은 말을 들었어요. 제가 간접 흡연으로 저도 담배 한 갑은 피운 것 같아요. 계속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하셨고,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이 이러죠. 내가 지금 45에서 50만 됐어도 하고 싶은 것이 정말 많다. 내가 많은 걸 도전해봤을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나이잖아요. 내가 그 나이란 말이에요. 저분이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나이를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럼 지금 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 내 남은 삶을 어떻게 후회 없이 살 것이야.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후회 없이 살아오셨나요?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 자신이 있으신가요? 지나온 인생을 돌아봐도 와 찜찜하고 현재를 생각해봐도 뭔가 허전하니 내 남은 삶도 그러지 않겠는가? 혹시 이러지는 않는 거야.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야 후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로 하여금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해서 일생 찜찜함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슨 원인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는 것도 있지만 믿음이 와도 믿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믿음을 못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와도 두려움을 넘어설 만한 믿음이 오지 않으면 이 믿음이 크면 두려움이 믿음보다 두려움이 크면 뭘 못해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선택은 그야말로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선택인데 뭔가 그냥 보기만 해도 확실한 선택이라면 그게 무슨 믿음의 선택이겠어요. 그냥 하면 되죠. 분명 보기에는 좋지 않은데 좋을 거라고 믿고 해야 하는 선택. 뭔가 안정된 곳에서 뛰어내려야 하는데 이 바닥이 보이지 않는 뭔가 깜깜한 곳으로 뛰어내려야 하는 선택. 이게 보이고 들리는 것을 넘어서 오직 믿음으로 해야 하는 선택에는요 두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안 두려워야 하는데 두려운 채로 뭘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부담되고 무섭고 결국 결정을 미루고 회피하다가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찜찜함에만 징계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찜찜함을 만드는 두려움에도 형벌이 따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움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벌 받아요. 두려워서 내가 선택해야 될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해서 선택을 미뤄서 찜찜한 그 찜찜함에도 징계가 나요. 요한일서 4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것이 곧 찜찜함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모세와 그의 아내 십보라가 찜찜함을 가지고 살았던 이유는 이 할례에 대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분명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십보라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십보라의 두려움을 이해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지만 자식에게 함부로 칼대기는 어렵죠. 자식에게 해가 가는 일은 절대 안 하고 싶은 게 이 엄마 아빠의 심정이잖아요. 우리가 자식에게 갖는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요 더 크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 애 때문이라 그러면 주변에서 다들 또 이해해 주잖아요. 아니 애가 아픈데 어디가? 아니 애가 시험 기간이다. 아니 애가 힘들다. 오히려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하나님한테 우리 이렇게 따지고 싶을 거예요. 아니 그러다 애가 잘못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이렇게 묻고 싶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싶으신 거예요. 야 그렇게 네 뜻대로 하다가 애가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받아보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 내리는 결정들이 과연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내린 결정들인가? 아니면 단지 애를 위한답시고 어떤 두려움에 의해 내린 결정. 다시 말하자면 두려움에는요 형벌이 따릅니다. 언제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내 목을 조르실지, 내 남편의 목을 조르실지, 내 자식의 목을 조르실지 모르는 일이에요. 십보라의 두려움이 불순종을 만들고 찜찜함을 만들어 형벌을 받게 했습니다. 그럼 모세는 왜 아내에게 동조했을까요? 이것도 모세의 어떤 두려움이에요. 싸우기 싫거든요. 사실 싸워야 하는데 그래야 둘 다 사는데 모세도 아담처럼 그냥 모르겠다 한 거예요. 싸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결국 욕심 있는 사람한테 끌려갑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안 싸우는 수준이 있어요. 거기 도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안 싸우는 수준에 도달하면 그 다음 수준은 뭐냐면 잘 싸우는 수준에 도달해야 돼요. 이게 더 성숙한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과연 누가 뭐래도 믿음대로 살아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모습은요 심지어 누군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까지 하는데도 자기 믿음 따라가는 어쩌면 고집 불통의 모습을 바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두로라는 곳에 들르게 되어서 다른 제자들을 만나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4절에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으라. 그곳의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는데 그냥 막은 게 아니라 뭘로 막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막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받은 감동이라는 게 대체 뭐였을까요? 야, 가지 말라고 말해라. 이런 감동은 아니었던 것 같고 뭔가 안 좋은 게 있는 것 같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뭔가 안 좋은 게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은 거죠. 그 느낌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렇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러고 바울을 권면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러고. 그런데 바울의 해석은 달랐어요. 그 감동에 대한 해석이 바울은 달랐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확실한 상태에서 다른 제자들이 그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자기가 어떤 예루살렘에서의 위험과 고난을 경고해 준 것일 뿐이지 가지 말라는 사인은 아니라고 바울은 본 거예요. 결국 어떤 믿음과 믿음이 대립한다 해도 자신의 믿음이 확실하면 그걸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이사랴라는 곳에 들러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뭅니다. 그때도 유사한 일이 일어나요. 9절부터 12절이에요.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제는 때로. 외부에서 한 선지자가 찾아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요. 그 집에 살던 예언을 하는 빌립의 네 딸들과 예언을 하는 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바울과 그때까지 동행하던 누가를 포함한 어떤 일행들까지 다 나서서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울면서 반대해요. 아니 형님, 이 정도면 가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정말 이 정도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만 믿음 있는 거야? 왜 그렇게 고집스러워요? 우리가 뭘 하다가요 주변에서 흑고 말리면 다시 생각해보고 바꾸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절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무슨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건데도 바울은요 자기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곧 그분이 주신 믿음을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나는 선생님을 믿어요. 그럼 믿고 따라야지. 난 믿지만 따르지는 않아요. 이건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주신 믿음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이 바울은 그를 대단하게 만든 건 역시 그의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막 바울이 승승장구했을까요? 내가 믿은 대로 하니까 이게 되잖아.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를 만류하던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극심한 문제와 고난에 부딪혔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가지 말라 했는데 가서는 저 고생을 하네. 아니, 누군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갈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식과 좋은 머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요.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결국 세상의 믿음과 부딪혀도 내 믿음대로 해야 되고 같은 신자를 할지라도 내 믿음이 상대의 믿음보다 확실하면 자기 믿음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렇게 해야 문제가 생겨도 나중에 고난이 와도 난 내 믿음대로 했다는 생각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리고 또 누구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필요를 했습니다. 안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 뭔가 나중에 찜찜하고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괜히 나를 원망할 수밖에 없게 돼요. 결국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믿음을 갖고 각각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는 어떤 두려움을 넘어선 믿음을 각자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각각 살아가면 어떻게 일치하고 연합하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각각이면. 하지만 이게요, 각자 순종해도요,
한 분이 통제하시는 거잖아요. 한 분 하나님께서, 한 분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결국 각각 했는데도 나중에 보면 퍼즐처럼 이렇게 맞춰져. 희한하게 맞춰져. 각자 간식 사왔는데도 하나도 안 겹치고 막 이러는 거지.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믿음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믿음대로만 하면 돼요. 고집대로 두려움으로 해서 그렇지 정말 믿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결국 일치하고 연합합니다. 믿음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 믿음이 제대로 된 거라고 하면 어떻게든 돈 들건 힘들건 믿음대로 해서 찜찜함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그 찜찜함 때문에 찾아온 삶의 온갖 문제들을 해결받고 그런 따름으로 누림을 얻는 우리 따름과 누림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고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찜찜